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죠? 자, 어느덧 영적 대각성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그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매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은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본질적이면서 또 가장 잘 안 되었던 부분이 바로 가정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마지막 날 메시지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데 역시 청교도의 가정사역이란 주제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에는 일주일 부흥성회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 자마 설립자이신 김충근 교수님, 어느 부흥사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시는 마음이 뜨거운 그러한 우리 귀한 교수님이시죠. 우리 김충근 장로님, 오늘 저녁에는 청교도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집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루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의 이 안타까운 가정이 붕괴되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하면 청교도들의 가졌던 그 고귀한 신앙과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갈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갖고 계신 가정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가정 현실을 반영해주는 몇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50년대에는 미국 성인의 약 80%가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약 50%만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하기 이전에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결혼 전 동거 생활을 먼저 시작한다고 해요. 생활의 염려 혹은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이 계약적인 관계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이혼율이 1960년대에 비해서 80년대 초반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혼율이 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결혼하는 비율 자체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합니다. 또 전체 자녀들의 약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의 자녀가 싱글 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 치면 약 1,800명이에요. 1,800만 명입니다. 1960년대 이 비율은 6%였는데 현재 4배가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사회 곳곳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해체하려고 시도하면서 정상적인 가족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제도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결손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양부모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도와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참으로 모순되게도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싱글 가정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빈곤층 여성에 대한 지원이 10% 상승할 때마다 22세 이전에 미혼모가 되는 비율이 12%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혼모나 결손 가정에 대한 정부 보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가족의 필요성을 더욱 못 느끼게 되어서 이혼이나 미혼 출산을 더욱 쉽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실업수당을 많이 정부가 나눠주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없어져서 그냥 일자리를 내려놓고 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족을 그저 자녀를 생산하는 공장처럼 생각하는 편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낙태도 굉장히 쉬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의 배경에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한복판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있어요.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결정의 주체이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태아가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만을 강조하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의 운명조차도 내가 좌우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도 죽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생명도 불편하고 원치 않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병을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20만 명 넘게 가스실에서 학살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진화론의 잔인한 결말이죠. 또 자신들의 편의와 성적인 기호에 따라서 결혼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결국 동성결혼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가운데 성소수자는 6%에 불과하지만 전체 국민의 62% 이상이 동성결혼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모든 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이런 프레이즈가 따라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 세계에서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 마치 그것이 굉장히 앞선 생활 방식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양 착각하면서 비윤리적인 결정, 때론 반성경적인 결정조차도 그것을 굉장히 세련되고 앞선 모델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경건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던 미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정착했던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본래 가졌던 가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졌고 타락해져 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400년 전 시대에 청교도들이 고민했던 것과 우리 시대의 도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넷플릭스가 없던 시대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면서 가정이 일터고 일터가 가정이던 근대 시대의 삶의 모습과 현대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와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순전한 열정, 또 헌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청교들이 가졌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상, 두 가지 신념, 중요한 신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교도들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소중한 제도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관점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리지널한 디자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한참 벗어나 왜곡되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결혼의 아이디어가 철저한 계약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조건과 상대방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맞아떨어지면 결혼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금전적인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야만 그 결혼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배우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은 곧 파경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것보다 월마트에 사는 게 더 싸고 질이 좋다고 생각하면 금방 옮겨 타는 것과 마찬가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간의 관계는 늘 불안정합니다. 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최상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병들어 몸이 앓고 누워 있게 된다면, 예전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예전만큼 내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 결혼 관계는 금방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철저한 금욕의 관점 혹은 기능적인 관점으로만 결혼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육적인 욕망은 부부관계라도 절제하고 피해야 된다, 그러한 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와 중세교회에서는요, 부부간의 성적인 결합도 때로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곤 하였어요. 비슷하게 일부 한국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도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종속되는 것으로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부자는 유친해야 된다. 부자 유친, 위아래는 친해야 돼. 근데 부부는 유별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선들에 비해서 우리 청교도들은 결혼에 대해 온전히 통합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도구로 허락하셨다고 깊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 생활은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비유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청춘 남녀가 어찌어찌 하다가 첫눈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헐리우드나 디즈니가 만들어낸 결혼에 대한 환상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너무도 다르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깎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일 때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결혼 생활, 이 땅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 많이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나로부터 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 결혼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은혜를 배우게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훈련하겠어요? 결혼이 아니라면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책임과 헌신을 도대체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책임과 헌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이죠.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베르나데트라는 프랑스의 한 흑인 축구 대표 선수가 의료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최근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 백인 아내가 그 남편을 39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수발을 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주고 매일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에게 늘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가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그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오면 돌아온 뒤에 그 남편의 반응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고 너무너무 아내를 그리워한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그게 나온다는 거죠. 식물인간이지만 그 몸으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걸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안에서 아내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일들을 조금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섬기는데 꽤 오래전 일, 한 20여 년 전에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섬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병원의 예배당에 침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분들이 베드에 누워있는 남편 같은 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나이들이 다들 많으세요. 산소호흡기를 차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구를 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조용히 있으면
제가 조용히 설교하고 있으면 호호호 하는 그 숨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다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이런 큰 중상을 입고 평생을 누워있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가 1990년대 후반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벌써 전쟁이 끝난 지 40년, 50년에 가까워져가는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혼 때 20살 조금 넘어서 23살, 4살 때 결혼하고 다음날 전쟁이 터져서 끌려갔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큰 중상을 입고 평생을 일어서지 못하는 그 침대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옆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수발을 들며 끝까지 그 남편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가를 그때 절실히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았던 청교도들은요,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과 친밀감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나 초대 교부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육체적인 정욕, 부부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친밀함을 그들은 이렇게 무시했었지만 청교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적 사랑과 친밀감이 영적으로 하나됨으로 이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유친, 부부간의 유별이라는 것은 매우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알았고, 그들은 오히려 부부간의 더 친밀함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육체적인 사랑과 친밀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온전하고 통합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도 참으로 지혜로워서 부부 사이는 영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일촌지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촌지간은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로의 몸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는 그래서 비밀이 없습니다. 가장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둘이 결혼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고,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가게 되면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의 몸까지 혼자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부부가 건강한 권위와 복종,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지켜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라고 믿었어요. 오늘날의 페미니즘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권위는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권위를 마땅히 사용해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아내의 역할인 돕는 배필과 존경을 말할 때도 그것이 사랑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잘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존경의 태도로 그를 도와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 없이 사랑만 남은 남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는 남편이에요. 또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아내인 것이죠.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어도 안 되고 동시에 발알이 엎드려도 안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그의 가슴에 두어야 한다고 헨리 스미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색깔을 내려놓아야 돼요. 마치 빨강과 파랑이 섞이게 되면 보라색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색깔을 내려놓아야 된다. 색깔을 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싱글 라이프를 마음껏 인조해 하다가 커플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님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싱글 라이프에서 커플 라이프로 바뀌게 되면 내 색깔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고 믿음 앞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거기서 한참 뒤처진다면 그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도 기다려주고 그가 찾아올 때까지, 그가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 된 부부, 한 몸 된 부부라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삶의 라이프스타일에서부터, 그들의 봉사하는 삶으로부터, 드리는 삶, 모든 면에서 한 몸 된 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했고 온전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가정을 신앙훈련의 첫 교실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가정을 경건한 신앙훈련의 첫 교실로 만들고자 애썼어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함께 드리고요, 주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날 주일 설교를 함께 리뷰를 했다 그래요. 대화하면서 오늘 말씀 어땠니?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했었어요. 또 찬양과 성경 봉독과 기도로 이어지는 가정 예배에는 자녀 신앙교육의 근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가정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비결은 길고 어마어마하게 순서를 대회처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짧지만 의미 있게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고취시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를 한 5, 6년째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녀석 잡아놓으면 또 다른 녀석 도망가고, 그리고 저녁에 아내와 저 둘 다 종일 힘든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그런 유혹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일들도 다 들을 수가 있고 내 기도 제목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꾸준히 나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았고요, 아이들이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아이들이 나눈 것들 중에서 영감을 얻어서 설교에 인용하게 되는 적도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로부터 인용했다는 말은 제가 빼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감사 나눔을 한번 쭉 나눕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또 누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막 설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일이 되겠죠. 각자 묵상한 것들을 시간을 준 다음에 본문을 같이 묵상한 것을 각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서로 간단하게 약 30분 40분 정도 시간을 함께 가지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을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치 화살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촉을 날카롭게 다듬고 대를 반듯하게 만들고 또 깃을 잘 가다듬어서 언젠가 활 시위를 떠나가게 될 때 관역으로 벗어나지 않고 부름받은 소명과 보냄받은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으면서 타겟을 히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죠.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자라서 독립하게 될 때 관역을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경건을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이란 없죠. 저는 청교도들의 가정이라고 해도 완벽과는 거리가 먼 가정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서로 간에 질시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요셉 같은 이는 얼마나 많은 형들의 질시로 인해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장자지만 장자 역할을 못했던 루벤, 요셉의 맏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받아서 둘째에게 맞이의 자리를 빼앗겨버렸던 므낫세.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요당 동편에 머무른 이들로 남게 되었죠. 자녀들을 편애할 때
자녀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온전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결손 가정이 되고 가정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 양육의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킬 뿐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다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잡초는 제거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충분한 분량에 차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은총의 단비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이란 소중한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어른으로 또 성도로 자라나게 만들어줍니다. 또 자녀라는 선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겸손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아무쪼록 청교도들이 가졌던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과 자녀에 대한 거룩한 기대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혼의 제도를 소중히 여기며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배우자를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의 색깔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싱글 라이프에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접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할 것을 통하여서 또한 서로의 차이를 이겨내기 위하여 포기하고 견뎌내며 준비하는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은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하나님 수중에 잡혀있는 화살과 같이 잘 준비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교도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가정으로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쓸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상처받은 인생이고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훈련받지 못한 것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훈련받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준비시키고 연단시킨 이후의 일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분량이 다 차게 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해요. 우리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주신 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우리의 열매가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보고 힘든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의 발걸음을 떼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전도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시되 먼저 예배를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해약해진 부분들이 다시 생으로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리스크 다 떠나갈지어다. 수술 회복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또 위궤양 또 호흡기장 또 여러가지 알레르기성 또 여러가지 당뇨병 골반 허리 다리 아픈 부분을 깨끗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과 교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주셔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갑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